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오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옮기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오늘 제목에서 바로 나와서 이미 천국으로 알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 동기 전도사님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금요일 밤에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처럼 막 자연이 너무나 멋지게 펼쳐져 있고 모든 그 자연과 동물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말하는 전도사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나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막 되게 반듯하게 세워진 큰 성벽, 12개의 주춧돌이 놓여진 성벽이 있고 진주로 된 12문이 있고 막 바닥에는 황금이 유리같이 깔린 길이 쫙 뻗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하나님이 멋있는 큰 자리에 딱 좌정해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럼 성과 같은 천국을 상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렇게 우리 과학기술을 계속 발달하다 보면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그 미래의 모습, 말만 하면은 뭐가 바로바로 딱딱딱 진행이 되고 그런 최첨단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천국을 상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아무렇게나 상상을 해도 우리가 천국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요. 천국을 갔다 온 자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진정한 천국,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위에 이르실 그 완벽한 천국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역사상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천국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의 살아온 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비밀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야, 천국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게이트가 있어. 이 게이트는 뭐 몇 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이 게이트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서말의 밀가루 속에 섞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룩의 비유가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좀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건 잘 몰라도 이 겨자씨는 이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심었을 때 나무만큼 거대해져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얻는다. 우리가 이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누룩의 비유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누룩을 넣었더니 밀가루가 부풀었다 이 얘기만 하는데 이게 천국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진짜 겨자씨, 진짜 누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 하면은 어떤 모습 떠오르시나요? 나무 떠오르시죠? 왜냐? 성경 말씀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심었을 때 나무만큼 커졌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겨자를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라 그럽니다. 유채꽃 같죠, 되게. 그런데 이게 사실 겨자가 완전히 다 자랐을 때의 모습이라 그럽니다. 겨자는요, 제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겨자는 1년생의 야생식물로 유채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겨자씨 굉장히 작은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몇 년 전쯤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겨자씨라 그러면서 요만한 봉투에 진짜 그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보다 작은 그런 씨앗을 갖고 와서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작죠. 겨자 씨앗이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멀리서는 안 보이실까봐 제가 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죠? 근데 이게 사실 겨자씨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담배씨라 그럽니다. 담배의 씨앗. 이스라엘이랑 근동지방에서 유통하는 그 담배들의 씨앗이 이렇게 작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10몇 년 전까지는 신학이 되게 우리가 일천했잖아요. 많이 알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중동지방에서 제일 작은 씨를 우리가 겨자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담배씨를 겨자씨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겨자씨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쌀 알죠? 좁쌀보다 조금은 큰 대략 직경이 2mm 정도 되는, 그래도 씨앗 중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종류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는 1년생의 야생식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생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1년만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씨앗이 땅바닥에 심기고 1년 있다가 다시 자라나고. 이 말은 무엇이냐? 겨자는요, 식물, 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겨자를 뭐로 표현하고 있죠? 나무가 된다.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 나무가 다 자랐을 때 이런 거 보통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1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하는 이 겨자나무, 사실 이 나무가 겨자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일까요? 성경에서 되게 좋은 건물을 짓고 최고로 치는 나무가, 네, 바로 아시는 분이 있네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래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렇게 밑둥이 두껍다고 합니다. 밑둥이 굉장히 두껍고요, 위로 쭉 뻗어가지고, 왜 이 나무가 귀하냐? 향이 나는 것도 향이 나는 건데, 중요한 게 크고 두꺼워서 성전이나 큰 건물의 기둥으로 쓸 때 너무나 적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나무가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겨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누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누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스트, 영어로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역할이 무언가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룩을 보통 우리가 먹는 빵에는 누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빵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납작하고요, 부풀지도 않고 딱딱하고 씹는 맛이 없어서 맛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누룩을 넣으면은 이 빵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부풀고 포슬포슬하고 맛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빵들로 변화를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이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체를 요즘은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 변화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시체를 굴이나 땅에 매장하는 것은 이 당시에 조금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나그네들이나 이런 또 들짐승들이나 이런 시체는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부패해서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시체가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시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시체가 썩어서 부풀어 오르다가 펑 하고 터진다 그럽니다. 근데 가스가 차서 이 터지는 과정이 마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섞어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모양과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 누룩이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밀가루나 곡물의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넣지 말아라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구약 아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가운데에 적혀 있던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한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를 하면서 누룩만 나오지 않죠? 누룩의 비유를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가루 서말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루 서말. 우리가 근데 생각하는 그 또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10말 하면은 한 가마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은요, 한 말이 1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리터. 보통 1리터를 우리가 1kg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서말이면은 36리터, 36kg. 밀가루 반포대입니다. 80kg 밀가루 반포대. 양이 굉장히 많죠. 보통 이 서말을 가지고 대략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에 뭐를 섞었다 그랬죠? 누룩을 섞었다. 그러면 이게 막 부풀 거 아니에요. 더 부풀면은 100명만 먹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은요, 일상적인 광경이 아니란 겁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떡 해 먹어야지 하면서 조금의 밀가루에 조금의 누룩을 섞어 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100명이 넘어 먹을 수 있는 이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 이 여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보통 규모의 잔치가 아니라 100명이 넘어와도 풍만하게 충실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누룩의 비유, 누룩이 진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겨자가 어떤 건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겨자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가 1년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생의 야생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되게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 그럽니다. 겨자씨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생식물입니다. 여러분, 야생식물은요 어디에 자라게 냅둬야 되죠? 그냥 야생에 자라게 냅둬야 됩니다. 왜? 야생식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뿌리가요 깊이 내려가고요, 널리 퍼지고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잡초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과 뿌리가 깊고 넓게 뻗는 이 겨자씨 하나를요, 내가 먹을 작물들을 키워야 할 밭에 갖다 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 겨자씨가 그 밭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땅의 양분을 모두 빨아먹어서 내가 키워야 할, 진짜 심어야 할 그런 식물들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실 일이 없을 텐데 30년 동안이나 일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자라신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들은 겨자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겨자씨 하나를 갖고 와서 밭에 심는 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겨자는요,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겨자가 아무리 커져봐야 평균적으로 1m 정도 자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영양분이 풍성한 그런 지역에 겨자씨를 심으면은 최대 2m에서 3m까지는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풀이 높이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나무라고 부르나요? 그냥 풀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갈대가 아무리 높이 자란다 그래서 갈대 나무다 라고 하지는 않죠. 갈대 풀이다 라고 부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풀이. 그리고 그 풀에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드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이랑 너무 다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랑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겨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우리들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는구나. 천국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작은 것을 심었더니 크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는 이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겨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미치광이가 하는 헛소리로밖에 듣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100명이 넘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잔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잔치 준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요즘은 여자들이 자기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해먹든지 어디 가서 밥을 사먹든지 잔치를 하는 거 너무나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왕들이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베푼 잔치에는 누가 모일까요? 고귀한 사람들, 귀족들, 왕의 신하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필요한 장군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조금 명성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겠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잔치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는 누가 참석할까요? 종교인들이 참석을 하겠죠. 똑같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아마 잔치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다면은 그 부자의 친구들, 그 부자의 격에 걸맞는 친구들이 잔치에 참석을 했을 것이고, 평범한 남자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면은 그 남자 주변에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잔치를 베푸는 일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5,000명. 그런데 이 5,000명에 누가 빠져 있었죠? 여자와 아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도 아닌 여자가 잔치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잔치를 연다면 이 잔치에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여자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 아마 참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왕이 여자가 베푼 자리에 참석을 한다면 이 왕은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성이 깎여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들이 보통 그 잔치에 많이 참석을 하니까요. 여자가 연 이런 되게 뭔가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굉장히 천한 사람이 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누룩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요, 둘 다 이 천국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쾌감을 선물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국, 어느 느낌이었을까요? 천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천국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특징은요, 천국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왕,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그리고 부자들. 왜냐하면 부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하나님의 장군들, 그리고 정말 소수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반인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과 거리가 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많이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반 평민들이었고요. 일반 평민들보다 지위가 낮은 나그네, 종들, 노예들이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천국에 많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 천국에 많이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남자가 천국에 훨씬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곳,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시키신 특정한 인물들이 가는 곳으로 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었을 때 나의 생각과 전혀 반대잖아요. 만약에 천국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 천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광물을 녹여가지고 그 광물 가운데서 금을 추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저들이 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처럼 황금처럼 선택받고 황금처럼 애초에 타고난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수많은 광물 중에 황금과 같이 귀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불쾌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미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것을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밭에 심는 것을 천국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생 야생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생 야생식물, 밭에 심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생식물은 어디에서 자라야 한다? 바깥에서. 일반 그냥 도로, 흙이 막 퍼져 있는 곳, 황무지, 이런 데서 자라는 것을 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식물을요, 예수님은요, 야생에다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생식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집의 밭의 한가운데에 딱 심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밭에 심겨야 할, 우리가 항상 먹고 애용하는 그런 귀중한 식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밭에 허락된 사람들은 야생식물도 하나님의 밭에 심기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큰 사람들, 특별히 선별되어 밭에 심기우는 그런 식물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야생식물, 겨자씨 한 알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심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밭에 심긴 겨자씨는 다른 야생에 심긴 겨자씨보다 더욱 크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밭을 너무나 세심하게 가꾸기 때문에 밭에 물도 제때제때 줄 것이고, 그리고 밭에 영양분이 없다면 비료 또한 이렇게 뿌려서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밭에 심긴 겨자씨앗은 야생에 심긴 겨자씨앗보다 더 크고 강한 줄기를 갖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강한 줄기가 얼마나 크고 강해질 것이냐, 마치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쉬었다 갈 정도로 이 겨자씨가 크게 자랄 것이란 것. 마치 이 겨자씨를 풀처럼 표현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겨자씨가 크게 성장할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어. 천국은 선별된 자, 애초에 고귀한 존재로 타고난 자, 그리고 뛰어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는 저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 모를 나르는 직업을 가지고, 누구는 나무를 깎는 직업을 가지고, 누구는 농사일을 하고 양을 키우고, 너희가 합창케 여기는 그 수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천국, 즉 하나님의 밭에 심길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즉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크게 성장케 하실 것이고, 그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룩의 비유 어떻습니까? 누룩의 비유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의 비유 속에서 잔치를 개최하는 주최자가 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연 잔치는요, 너무나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오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부자들이 여자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왕들이 여자가 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가 연 잔치는요, 모두에게 열린 잔치입니다. 왕이 연 잔치에 여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여자가 연 잔치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어린 사람, 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 상관없이 자기가 참석할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자가 주최한 여자가 연 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연 잔치에 무엇이 가득하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떡들이 누룩을 넣어서 100인분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속해서 부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양식들, 우리가 충만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들이 이 여자가 베푼 잔치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연 잔치와도 같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너희가 장애가 있더라도 상관없어. 너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여자가 베푼 잔치에 참석할 수 있지 않니? 천국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만 준비된 곳이 아니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너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석해서 풍성히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천국 무엇이었나요? 뛰어난 신앙, 그리고 성공한 신앙인들을 위해 준비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넘쳐나는 완전한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뛰어난, 그리고 성공한.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천국은요, 소수의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경쟁에서 승리하고 극한의 성장을 추구한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누구보다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린,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기쁨과 행복, 평안이 넘쳐나는 완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한 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행복, 평안이 넘쳐나는 완전한 공간.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준비된 사람, 타고난 사람, 소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쓴 그런 성공한 신앙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너희 각자가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 마치 여자가 열었던 그 잔치처럼 천국에 들어갈 마음을 갖고, 즉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뤄가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춘 그런 모든 평범한, 천한, 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천국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특정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순복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순복음 3중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기존에 많이 강조해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삼중 축복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나는 건강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잘 믿었다면 내가 부유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뭔가 뛰어난 성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몸에 장애가 있어도, 너가 육신의 고통, 그런 병이 너에게 가득 차 있어도 천국은 언제나 너희 모두에게 열려 있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열린 곳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월급을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서 살아가든,
아니면 내가 병이 있어서 올바로 신앙생활, 그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든, 그리고 내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성공을 얻지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하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건강,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여자가 연 잔치에 참석할 마음을 먹는 것, 천국 잔치에 참석할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든 내가 성공하지 않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든, 내가 좋은 직업을 갖든 좋은 직업을 갖지 않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너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즉, 너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된 너의 모습을 내려놓고 너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물음을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열린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한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신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행 티켓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가 어쨌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높든 낮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